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헌신 서약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이 중요한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헌신을 서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서약한 대로 감당한 이후에 사역을 다 마치고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골자예요. 오늘 제목을 바울의 헌신 서약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인천 아시안 게임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관심 있으신가요? 별로 관심 없으신 것 같아.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때가 되면은 선수들이 일정한 기간 전에 태릉 선수촌에 입단하여 이제 그 훈련에 들어가기 전에 선서식을 합니다. 선서식. 앞으로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혹은 아시안 게임이 끝날 때까지 절대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이 올림픽 준비에만 몰두하겠습니다 하는 서약을 해요. 서약. 이거 왜 서약을 하죠, 여러분? 왜 그런 서약식을 하고 출범식을 하고 왜 그런 걸 합니까? 그냥 하면 되지 뭐. 그냥 태릉 선수촌 들어가서 하면 되잖아요, 열심히. 근데 왜 다 모여가지고 굳이 거기 모여서 서약식을 하고 선서를 하고 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 서약식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내가 이번 아시안 게임을 통하여 지금부터 훈련에 들어가는데 조금 더 한눈 팔지 않고 내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나에게 이 국가 대표로서 주어진 이 책임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메달을 따겠습니다 하는 것을 자기 개인적으로 마음에 가졌지만은 선서를 하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공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확실하게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는 거예요. 공적으로도 다짐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서, 서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2차 선교 사역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가 서약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서약식을 가졌어요. 그 서약식을 갖고 2차 선교가 끝날 때까지 내가 조금이라도 내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2차 선교 여행 동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직 한눈 팔지 않고 이 일에만 집중하겠습니다 하는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한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벌써 오늘 8월 마지막 주입니다. 8월 오늘이 며칠이죠? 29일. 오늘 마지막 주예요. 올해도 벌써 3분의 2가 지나갔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 사역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 금요기도회입니다. 금요기도회.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남은 기간 동안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처럼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좀 더 이렇게 체근하고 다잡고 하나님 앞에 주님 맡겨준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겠습니다.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새생명 축제를 이제 44일 앞두고 있는데 특별히 44일 기간 동안은 내가 바울처럼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이 서약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이 기간 동안은 여기에 집중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하고 오늘 서약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자, 오늘 이 말씀이 바울의 이 2차 선교 여행의 선교 사역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인데 이 고린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고린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서 약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2차 선교 여행 동안 1년 6개월. 바울의 헌신적인 사역으로 고린도에 많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이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네 유대교보다 바울이 자기네와는 다른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글로 가니까 시기하기 시작했고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계획을 세웠냐면은 저놈의 새끼를 때려 죽여야 되겠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그냥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로마 관아에다가 고발을 해가지고 저놈을 로마의 역적으로 몰아갖고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로마 법정에 고발이 됐는데 그 바울이 고발이 돼가지고 이제 끌려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막 이 아가야 지방, 고린도를 다스리고 있던 그 아가야 지방에 총독이 교체가 돼요. 오늘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역사적으로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 아가야 지역의 총독이 그때 막 교체가 되는데, 그때 여기에 이제 부임한 총독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이제 총독이 맨 처음에 부임하면은 그 지역 사람들 이렇게 민심을 살려고 무슨 얘기를 하든지 잘 들어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고발하는 사람을 보통 잡아다가 죽이거나 이제 소원을 들어주는 게 그 통례예요. 새로운 이제 이 총독이 부임했는데 갖다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전체적인 여러분 내용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갈리오가 이 재판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종교와 언어와 이런 문제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고발한 사람들 다 내쫓아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살아났어요. 만약에 이 다른 전임 총독이 계속 있었다면, 교체되지 않았다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고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상황이 지금, 그런데 그냥 풀려난 상황이 오늘 성경에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금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려면은 이 갈리오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우리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 바울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지만은 사도 바울을 이 연대기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바울 신학, 그래서 신학교 가면 공부를 하는데 바울 신학을 연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제별로 연구하네.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교회론, 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가, 바울의 기독론, 바울의 신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제별로 이 바울을 연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쓴 신학책들이 있고, 또 어떤 책은 연대별로 바울을 연구한 책이 있습니다. 연대별로.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됩니다. 연대별로, 시간별로 공부한 것도 알아야 되고, 주제별로 조직적으로 공부한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바울의 그 연대를 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바울의 연대는 거의 다가 추정입니다. 추정. 바울이 로마서를 몇 년도에 썼는가, 로마에 가서 몇 년에 선교했는가, 이런 거는 정확한 연대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 학자들마다 1년, 2년 차이가 나요. 다 이 추정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연구할 때 분명하게 역사적인 그 연대가 확실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이건 정확하게 있어요. 정확하게. 이건 역사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연구하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부터 바울의 모든 연대는 추정한 거예요. 그냥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을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스페인 출신으로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로마의 그 스토아 철학자이며 정치가였던 세네카는 많이 들어봤습니까? 세네카의 친동생이에요. 친동생. 여기 나오는 갈리오가 그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친동생이에요. 이 갈리오는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로마에 와서 살았는데, 그때 그 로마 유명한 학자인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양자로 입양이 됩니다. 양자로. 그래서 갈리오라는 이름을 갖게 됐어요. 이름을. 그 이 갈리오라고 하는 양아버지는 굉장히 훌륭한 학자였기 때문에 이 학자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이 갈리오는 고매한 학문과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하게 돼요. 이 갈리오가. 지금 이 본문 이해하는 거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갈리오를 이해하는 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학자인 갈리오의 양아들로서 아버지 밑에서 어려서부터 학문을 배우고 인격을 훈련받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이 갈리오가 보통의 로마 총독들처럼 뭐 무식하고 막 그냥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이 갈리오가 그런 사람인데 그의 형 세네카의 글에 보면 자기 동생 갈리오를 여러 번 칭찬을 합니다. 자기 동생 칭찬을 해요. 예? 하여튼 자기 동생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칭찬의 일색이에요. 세네카에 따르면 자기 동생 갈리오는 상당히 인격이 훌륭한 사람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항상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이었고 유머와 위트가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만나는 모든 사람을 좀 기분 좋게 해주고 좀 찡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유머와 위트가 풍부해서 여러분 만난 사람들이 즐겁고 유쾌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그런 사람이 좀 좋겠어요. 그래서 얼굴을 활짝 피고 가끔 개콘도 보면서 좀 무스갯소리도 좀 하시고, 이게 한평생 사는데 맨날 심각하게만 살지 말고 좀 웃으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갈리오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생 칭찬을 막 해요. 그러나 이 갈리오는 다른 로마 상류층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들. 자,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그 델피라고 하는 곳에서 이 고고학
적인 것이 많이 발견되는데 거기 비문이 발견돼. 비문이 발견한 것에 따르면 이 갈리오가 여기 부임한 때가 언제냐가 분명히 나와, 연대가. 그래서 바울의 연대를 객관적으로 연구할 때 분명한 역사적인 연대는 여기밖에 없다니까요. 나머지는 다 추측이에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데 얼마 걸렸냐 이렇게 다 추측한 거지 여기만 정확해요. 바울을 연구하는데 고고학적으로. 이때가 언제냐면은 이 비문에 분명히 나오니까 이거는 AD 51년 7월 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AD 51년 7월 달에 갈리오는 여기에 부임해가지고 그 다음 해인 6월 달까지 재직을 해요. 그러니까 1년도 채 재직을 못해요. 11개월 동안 재직을 하게 됩니다.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재임을 했는데 이때가 바로 어때냐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로마 법정에 바울을 고발한 바로 이때야. 바로 이때. 바로 그때 누가 총독이 왔다고 총독이 교체가 돼요. 갑자기. 그냥 총독이 교체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바울과 연관시키고 보면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리오라는 총독으로 교체가 돼요. 자, 갈리오가 와서 총독으로 갈리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달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학자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합리적이고 굉장히 교양이 있는 사람이고 남을 기쁘게 해주고 위유모와 위트가 있는 사람이고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라고. 인격도 고매한 사람이고. 그런 갈리오가 도착하자마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한 사람을 고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고발하면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갈리오가 뭐라 그래요? 말씀해 보니까 너희들의 그런 무슨 종교나 철학이나 언어의 문제면은 뻔히 알고 있어. 이 사람이죠. 왜? 죄도 없는 사람 데려왔다는 거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고발하러 온 사람들을 법정에서 어떻게 해요? 고발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쫓아버려요. 내쫓아버림으로 오늘 바울이 목숨을 건지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불과 몇 달 있다가 갈리오는 다시 열병이 들어가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참 희한하게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사역하는 그 기간 동안 딱 부임해서 왔어요. 바울이 특별히 위기에 처했을 때 총독으로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고발을 묵살해버리고 바울을 살려줍니다. 그 사람이 통치하는 동안 한 10개월 동안 바울이 거기서 사역을 잘해요. 그리고 바울이 떠날 때쯤 그 사람도 떠나게 돼요. 자, 그럼 한번 여러분 이 역사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역사를. 자, 일반 역사책에서 이렇게 델피에서 발견된 고고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역사를 읽으면은 그냥 51년 7월 달에 갈리오가 온 거예요. 거기 총독으로. 그때 마침 오자마자 유대인들이 한 사람을 고발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그런데 갈리오가 그런 아주 그때 특별히 인격적으로 고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살려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동안 사역하다가 바울이 떠날 때 그 사람도 떠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것이 우연히 벌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우연히? 우연이라면 너무 우연히.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우리가 바울처럼 주님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작정하기로 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면은 하나님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저들이 바울이 모르는 곳에서 모의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다 모의를 해서 고발을 할 때 하나님 그것을 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아시고 어떻게 해요? 바울을 바울을 죽일 만한 총독은 보내버리고 바울을 살려줄 수 있는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 여기 총독으로 부임하게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살려준 다음에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 거기를 지켜줬다가 바울이 떠날 때 그 사람이 열병이 걸려버려요. 그래서 11개월 만에 돌아가. 그 사람도 떠나게 되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여러분은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 위험한 일들이 어떻게 지금 막 여러분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지도 모르고 무슨 질병이 달려오고 있는지도 모르고 무슨 바이러스가 오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기꾼이 달려오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아시고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백성들, 주의 일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여튼 뭐 총독을 바꾸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금요일날 오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곳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인생에 지금 어떤 일이 어디서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여러분 지켜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안전할 때는 언제가 제일 안전하다고요? 기도할 때가 제일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제일 안전한 시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지금 이걸 보세요. 이거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공부하다가 깜짝 놀란 소름이 끼칩니다. 소름이. 예? 그냥 성경만 읽어서는 뭐 잘 모르지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잖아요.
하고 계세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그 역사를 읽어봐도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우리 한국의 선교사 파송할 때도 제가 얘기해줬죠. 예? 견미사절단이 미국에 가가지고 갓쓴 사람들이 말이죠. 저 샌프란시스코에 배 타고 가가지고 내려가지고 뉴욕까지 가려고 워싱턴까지 가려고 대륙횡단 열차 타고 거기 탔는데 거기에 누가 탔다 그랬어요. 동양선교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던 조선선교 관심 갖고 있던 가우초 목사님이 거기에 탔잖아요. 탔어요. 딱 보니까 저기 무슨 갓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 저기 앉아있거든. 쫓아가서 물어보니까 일본 옆에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 그때부터 이 가우초 목사님의 마음에 이 조선 선교에 불타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예? 그래가지고 일본에 가 있는 맥클레인이라고 선교사님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예? 편지를 보내서 빨리 가서 고종왕을 아련해가지고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이 교육과 의료를 중심으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해라. 이런 일을 하면서 자기 사제가 돈을 털어가지고 그 선교금으로 다 보내요. 그래서 여러분 조선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그것을 역사는 그렇게 역사책은 기록하고 있지만 교회사책이 기록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견미사절단이 타고 있는 그 기차에 하필이면 그날 그 시간 그 칸에 이 조선 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던 가우초 목사님을 그냥 우연히 탔을까요? 이 조선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타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인생에도 막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우연히 길거리 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이런 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물 가운데로 지나도 지켜주세요. 불 가운데로 건너도 하나님 불이 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세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내가 애굽을 너를 위해서 속량물로 또 구스와 스바라고 하는 다 옛날에 큰 나라들을 너를 위한 것이라면 그 나라들을 속량물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 살아가시면서 또 주의 일 하시면서 여러분들 지켜주시는 하나님 믿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의 일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이 사건이 있은 후에도 몇 달을 더 고린도에 편안하게 사역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오히려 머물다가 이듬해 봄에 고린도 교회 형제들과 작별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고린도를 떠납니다. 18절에 나오죠? 18절에 이제 드디어 고린도를 떠나게 돼요. 누가는 바울이 겐그레아에 들렸다가 배 타고 에베소를 들러 잠깐 사역을 하고 즉시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였다가 안디옥으로 갔다고 18절에서 23절에 빠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를 지금 여행하는데 여행을 빠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바울의 2차 선교 사역이 끝납니다. 끝나는데 여기 하나는 중요하게 살펴볼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18절 하반절 화면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2차 선교 사역을 마치고 겐그레아라고 하는 곳에 왔어요.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지도를 제가 안 갖고 왔나 본데 배를 타고 이제 저 가이사랴라고 하는 저 있잖아 저기 이걸 안 갖고 왔네. 포인트 펜을 갖고 와야 되는데 여기서 뭐 손가락을 해봐야 보이나요 저게? 저기 여기 바닷길을 여기서 쫙 가면 저기 저 녹색 저 끝에 저기서 배 타고 이제 저기 겐그레아 항구인데 저기서 배 타고 이제 쫙 엄청나게 배 타고 오는 거죠 지중해를. 이 가이사랴로 이제 오게 돼요 바울이. 근데 그 오기 전에 겐그레아 거기 와서 바울이 갑자기 머리를 깎더라는 거예요. 머리를. 그런데 머리를 깎는데 앞에 뭐라 그래요?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읽고 지나갈 수 있는 쉬운 말이지만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2차 선교를 할 때 바울이 어떤 자세로 했는가가 여기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내가 갖고 온다는 게 안 갖고 왔어요. 이건 누구 거죠? 이 빨간 거 왔다 갔다 하는 누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거 좀 찍어줘. 갱그레야죠 신목사. 이쪽 그리스에서 그거 타고 파란 선 타고 쭉 와가지고 저쪽 카리아 거기 밑에 쭉 오세요. 일로 와가지고
조금 내려오세요. 쭉 내려. 거기 고쯤, 고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서 배 타고 이제 오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나라예요, 거기가? 터키 남부지방이죠? 거기서 갑자기 머리를 깎는 거예요. 서약한 것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에요.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울의 자세와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내내 바울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가 다 들어있어요. 한 구절에. 자, 여기 머리를 깎았다고 하는 말은 그동안은 머리를 안 깎았다는 거예요. 머리를 안 깎는 서약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 와서 머리를 깎았어요. 그 머리를 안 깎는 서약은 뭐냐면은 이거는 구약에 보면 나실인의 서약이에요. 나실인의 서약. 여러분 민수기 6장 1절 21절에 보면은 나실인의 서약을 한 사람은 그 서약을 한 기간 동안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나실인 사역을 한 사람도 있고 삼손처럼 어느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이 기간 동안 해라 그래가지고 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3개월이면 3개월 나실인 서약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기간이 정해진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 기간을 정해서 했는데 이 서약한 기간 동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오직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만 집중하는 거. 집중. 자, 바울은 아마도 이것을 보면은 2차 선교를 떠날 때에 자신의 사명에 더욱 충실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실인의 서약을 했음이 틀림없습니다. 모든 바울 연구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실인의 서약. 왜 했을까요? 1차 선교여행 갔다 와서 안식년을 취합니다. 바울은 꼭 선교여행을 한번 마치고 오면 안디옥에 돌아와서 안식년을 취해요. 안식년을. 그 다음에 또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지금 돌아왔죠? 거기 가서 또 안식년을 또 취해요. 반드시 안식년을 취하고 회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이미 1차 선교여행 갈릴리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을 선교했잖아요? 매도 엄청 맞고 고난을 엄청 당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어떨 때는 막 때려 돌멩이로 맞아가지고 죽었는 줄 알고 성문 갖다가 확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 성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2차 선교행을 떠나기 전에 지금 이제는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가를 알고 있어요. 마음도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2차 선교를 떠나기 전에 바울이 뭐랬냐?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서약을. 나실인의 서약을 한 거예요. 지금부터 2차 선교가 끝나서 다시 이리로 돌아오는 이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는데 나 자신의 어떤 사적인 일이나 어떤 두려움 때문에 다른 일 때문에 내가 이걸 포기하는 일 없고 한눈 팔지 않고 세상에 한눈 팔지 않고 정말 주님이 맡겨준 2차 선교 여행에 이 복음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한 거예요. 서다. 왜? 자기도 약해져.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한 거예요. 서약을 했어요. 그리고 2차 선교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를 잘 했어요. 정말 열정적으로 선교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겐그레아에 왔어요. 2차 선교가 끝났습니다. 아까 거기서 이제 배 타고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서 머리를 깎았다는 건 뭐라는 거예요? 이제 이 나실인의 서약이 끝났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준 2차 선교, 하나님께 다짐했던 2차 선교를 서약한 대로 조금도 한눈 팔지 않고 그 기간 동안은 오직 주님을 위하여, 오직 교회를 위하여, 오직 복음을 위하여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잘라가지고 거기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오늘 참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은 운동선수들이 운동하다가 잘 안 되고 슬럼프에 빠지면 우리나라 선수들은 뭐를 합니까? 머리를 안 자르는 게 아니라 거꾸로 우리는 머리를 빡빡 깎아요. 그죠? 머리를 빡빡 왜 깎아요? 심기일전하고 내 한눈 팔지 않고 내 정말 운동에만 전념하겠다 머리를 빡빡 깎고 막 심기일전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거꾸로 하는 거예요. 머리를 안 깎아요. 머리를 안 깎아요. 그 긴 머리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 서약한 몸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마음이 약해질 때, 마음이 자꾸 딴 데로 갈 때에도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이 복음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교를 다 마치고 오늘 겐그레에 와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이걸 좀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적용하고 싶어요. 자, 오늘부터 새생명 축제까지 며칠 남았다 그랬어요? 내가 아까 세보니까 44일인가? 그 정도 남았어요. 44일.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설교를 본문으로 정했냐면은 오늘부터 새생명 축제 하는 날까지 우리가 나실인의 서약을 하자. 나실인의 서약을. 우리 마음속으로. 그래서 어떻게 서약하자고요? 이제 이번 주일날 2차 작정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새벽 기도가 시작되고 새생명 축제 준비가 계속 전도가 시작됩니다. 이 44일 동안은 하나님, 내가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다른 일에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이 44일 동안은 새생명 축제에만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고 새생명 축제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일에 내가 집중하고 나의 모든 생활의 포커스를 여기다 맞추겠습니다. 여기다. 그렇게 나실이 내 서약을 하자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는 약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또 딴 데 갈지 몰라요. 전도하러 다른 사람들 오는데 안 나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바울처럼 여러분 나실이 내 서약을 하고 이 44일 동안 새생명 축제 때까지 정말 열심히 복음 증거하고 한눈 팔지 않고 주님의 일만 감당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좀 작게 나오는 것 같아요. 부담이 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면은 약하다니까요. 약해. 금방 조금 어려운 일 있으면 안 해.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서약을 하고 기도를 합시다. 오늘부터 바울도 그랬는데, 바울도 2차 선교여행 떠나면서 이 선교 마칠 때까지 내가 내 머리를 자르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이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을 다 마친 후에 바울이 얼마나 멋있어요. 2차 선교를 마치면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아요. 그래서 그 머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감사 제사를.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44일 남았는데, 뭐 그렇다고 여러분 미장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이제 뭐 가서 머리를 깎아야 되는데, 마음으로 우리가 나시는 서약을 하고 정말 새생명 축제까지 기도하면서 열심히 전도해서 그 새생명 축제 끝나는 날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무릎 꿇고 그날 밤에 바울처럼 머리는 안 자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이때 기도하고 집중해서 정말 누구누구 전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주의 복음 전할 때 마귀가 유대인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해가지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가서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총독을 헷가닥 바꿔버려가지고 사도 바울을 살려주시고 거기서 몇 달 동안 편안하게 사역을 하게 하셨는데,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주님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으니 내가 오늘부터 주님 의지하고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 새생명 축제 때까지 44일 동안 내가 영적인 나실에 대해 사역을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4일 동안은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복음에 집중하겠습니다.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바울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